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합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가 바벨탑 사건만 제대로 이해해도 어쩌면 세상의 이 경제적인 부분, 그 세상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정확한 올바른 눈이 분명히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볼 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다른 이렇게 은혜를 또 이렇게 생각을 늘 주세요. 저도 이제 보니까 오늘 창세기 11장 1절을 딱 아까 몇 번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지금 이게요 온 인류가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이 바로 이거예요. 모든 세상 것이 하나로 통일되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뭐 우린 지금 다 뭐예요? 예를 들어 뭐 페이스북 전 세계 인류가 다 페이스북 하나로 거기서 서로 연락하고 소통하게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큰 경제의 기반이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우리 뭐 전부 다 핸드폰, 다들 온 인류가 핸드폰 하나씩 들고 있게 하는 거. 이게 스티브 잡스나 뭐 이런 그런 나름대로 세상에서 큰 걸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상태의 인간, 온전하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하나는 원네스는 문제가 없는데 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있는 사람들의 원네스 하나는 반드시 이 바벨탑과 같은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경제 상황을 또 보면요, 이렇게 전 세계를 하나로 틀어 가는 것, 이게 어떻습니까? 경제의 최고의 현장을 정복하는데 베스트가 된다는 거죠. 뭐 뻔한 얘기죠.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만든 제품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이게 경제의 기본이거든요.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서 만든 옷을 한 벌씩 다 입히면 좋겠다. 이게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가 되어서는 결코 바벨탑과 같은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막고 계신다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그렇게 함으로써 현장을 정복하고 경제를 정복할 수 있는 키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들려고 왜? 지가 만든 걸로, 자기가 생각한 걸로, 자기 아이디어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단 말이죠. 어느 정도 그게 먹혀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고 뭐 끊임없는 경제가 솟아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원리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방법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걸 볼 수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 후대를 통해서 복음으로 온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것,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최고의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현장을 보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 우리 후대가 이 복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복음으로 세상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면 이건 뭐 최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과 은혜가 분명히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에는 이 세상을 정복하는, 뭐 우리가 세상을 정복한다니까 뭐 싹쓸이해서 뭘, 이게 아니고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음화되어지는 것,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땅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이 이 복음을 가지고 가면은 다 통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들은 언어가 하나가 되니까 자, 우리가 진흙도 굽고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이런 수준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이 불신앙으로 원죄의 것이 있기 때문에 뭐든 힘을 얻게 되면 인간은 엉뚱한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죄인의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복음으로 세상을 하나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론에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지침, 비밀이라고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말씀드려요. 먼저 하나가, 서론의 첫 번째가 사람의 소리를, 세상 현장에서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람 소리입니다. 가보세요. 어디든지 사람 소리 늘 끊이지 않죠. 사람 소리 안 듣고 산다는 것은 자연인, 나는 숲에서 혼자 산다, 뭐 이런, 근데 모르긴 몰라도 그 사람들 열심히 TV 틀어놓고 라디오 틀고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사람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인간이 인간의 소리를 못 듣고 살면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람의 소리를, 세상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인 이 사람의 소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뭐 온갖 세상 TV에 나오는 온갖 말을 다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란 말이냐? 뭐 그건 아니죠. 그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고, 근데 거기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나하고 직접 연결된 것에서는 그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또 세상 사람들도 이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에 그 원죄의 영적 문제가 이미 어마어마하게 뿌리 내려져 있고 각인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참 복음하면서 막 주여 그리스도시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고백하고 우리가 막 그래도 실제로 여러분과 저의 영적 문제는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그것 그리스도 주문처럼 외웠다 그래가지고 우리 영적 문제가 샥 사라지고 없어졌다? 그거는 애들 말로 unbelievable한 일입니다. 그건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의 영적 문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한다는 것은 두 사람의 영적 문제가 서로 막 부딪히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친히 갑자기 나타나서 누구야 이러면서 말씀하면 우리가 제일 편하죠. 아니면 하나님 우리한테 문자라도 보내주시면 얼마나 편합니까? 내일은 동쪽으로 가거라 그러면 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없어요. 문자도 없으시고 말씀도 없으시고 하다못해 음성사서함도 안 남겨놓으신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아니 멍멍이 소리를 고양이 소리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인간이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것으로, 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것을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볼 수 있으면 틀림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도대체 그 세월을 알 수 없는 오랜 세월을 그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그 영적 문제, 그 흑암의 것, 그것들을 우리가 쉽게 떨궈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연수만 떼서 수천 년이 넘은 거를 우리가 단 우리 인생에서 100살도 못 살면서 그 안에서 그걸 다 털어낸다?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심으로써 여러분과 저의 모든 원죄의 문제를 단번에 끝내주시긴 했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문제, 대표적인 그 영적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요,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원래는 모든 인간이 다 불신 상태예요. 그러면 세상 자체가 불신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을 가장 잘 편안하게 살려면 불신 상태로 사는 게 제일 나은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어쩌자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시니까 이 세상의 불신 상태의 것과 우리가 끊임없이 충돌을 하고 사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원리를 좀 이해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절대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은 취소될 수 없고 번복될 수 없고 없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참 안 된 얘기라고까지 표현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찜을 당한 사람들이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영적인 방향 아니고서는 우리는 못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세상은 여전히 그 불신 상태 속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장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 제가 오늘 제목도 정복하라 이렇게 해놨지만 정복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원리 자체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뭘 어마어마하게 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 자그마한 것 하나만 깨달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솔직히 할 건 솔직히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영적 문제 안 없어졌어요. 저 여전히 뭔지 모르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지럽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백성이라는 거, 요거 하나만 제대로 깨닫고 아멘하고 감사했을 때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그 세 친구가 하는 그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 그랬는데 절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뜨거운 불구덩이에 집어 던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왕이 그 다니엘 세 친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야, 그래도 니들아 나하고는 100%는 아니더라도 친하지 않냐, 봐줄 테니까 한 번만 절해라. 그럼 내가 왕의 직권으로 넘어가 줄게.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그 세 친구가. 우리는 금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왕 당신하고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있지만 우리는 그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불 속에 빠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뜨거운 불 구덩이 속에 타죽게 내버려 두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적응하고 세상 속에 사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딱 지킬 수 있는 것, 우리의 복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사는 것,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건 하나는 지키고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떤 영적 문제 속에서도 이미 체질, 각인, 뿌리 내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시고 그 불 속에서 새 친구를 꺼내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를 분명히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체질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일마저도 그냥 불신자 눈으로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살면서요, 저도 살면서 제가 그래도 말이 좀 많은 편이었거든요. 옛날에는. 지금은 말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잘 할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누구하고 이렇게 뭐 거래를 하거나 뭐 하고 올 때 대화를 할 때 앉았어요. 쉽게 말해서 누구한테 앉았단 말이죠, 말로. 근데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힘이 있으시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말을 별로 안 하고 싶더라고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요, 말 많이 안 하면요 무조건 이득입니다. 왜? 내가 말 안 하는 만큼 하나님이 대신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한 것은 아니 사람 소리 안 듣고 어떻게 삽니까?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말고 그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가 세상 현장을 이겨내고, 우리가 정복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겨낸다는 거죠. 왜? 극복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세상에 묻혀가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 지지 않는 방법, 그것이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사람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걸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세상에는 사람의 소리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사람 소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고 어떤 것을 우리가 정해야 할 것인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다윗은 이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이 미처 정말 신발도 못 챙겨 신고 뛰쳐나가서 도망가고 있을 때 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했다 그랬죠. 그래도 나름대로 다윗 주변에는 장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어떤 장군이 내가
저 시므이를 당장 죽여버리고 오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놔둬라. 저 말도 하나님이 시켜서 내게 한 거니까 내가 저 말을 듣겠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게 들려오는 소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요 우리가 하나도 안 들어요. 들을 필요도 없고 듣게 하실만 하니까 우리를 듣게 하셨는데 그 듣게 하시는 것 속에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론의 세 번째로는 원래 세상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임시로 맡겨놓고 임시로 쓰게 했을 뿐이지 모든 것이 다 세상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는 거기에 기준을 두지 말라는 거죠. 왜?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써야 되는데 어땠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흑암의 세력들이 세상 것을 흑암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흑암의 것으로 문화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세상 것 보고 세상 문화 보고 세상 것에 혹해서 우리가 넘어갈 필요도 아니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원래 세상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시적으로 지금 흑암이 세상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어떡합니까? 이 죄를 받았잖아요. 창세기 3장 뒷부분에 보면은 온 세상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저주를 받은 것은요 하나님이 저주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주 안 하세요. 하나님은 사단을 시켜서 저주를 내립니다. 그게 굳은 일은 하나님은 손 절대로 안 더럽히시는 분이에요. 굳은 일은 다 사단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는 세상이 사단의 손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원리 자체가.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손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게 여러분과 저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살아가는 복음의 세상입니다. 그걸 제대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1장 이 바벨탑 사건으로 우리는 보통 신학적으로 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의 해답으로 창세기 12장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약속을 주시는 것, 언약을 주시는 것, 이것으로 바벨탑을 정리하는 그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으로 흩어진 세상을 엉망이던 세상을 가나안 땅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언약은 가나안 땅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땅을 의미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바벨탑으로 완전히 망가진 땅을 엉망이 된 땅을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언약으로 정리하시고 올바르게 잡아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일단 세상은 완전히 하나님의 체제로 가나안 땅 언약이 성취된 그 체제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이 말세 지마를 겪고 있기 때문에 아직 끝이 안 났죠. 마태복음 24장에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지금 또 앞으로 얼마만큼 세월이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가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뭘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뭘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 온 세상이 정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 복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한다는 게 솔직히 말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합니까? 당장 지금 이 옆에 나라도 못 나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게 닥쳐오는 어떤 것도 다 내가 복음으로 해답을 얻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것 그게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아니 현재 그럼 역으로 얘기해서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만도 내가 복음으로 해결을 못하는데 뭔 재주로 땅끝까지 복음으로 정복하냐고요. 이렇게 말하면 맞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거야 제게. 우리가 온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한다는 얘기는 딴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문제 사건을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승리하고 복음으로 이겨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거죠. 아니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뭔 세상 정복. 그 석자 코를 복음으로 해결하라니까요. 어디 딴 데 가서 복음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과 제게 있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된 영적 문제, 영적의 것들 이게 정리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정복하는 이 소론의 이 비밀을 좀 잘 이해하고 붙잡고 있으면 본론에 어떻게 그런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거냐? 3가지. 여러분과 제가 많이 있죠. 우리가 현장에서 사업에서. 그러나 가장 우리가 현장을 보는 것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업입니다. 내 학업이 됐든 내 사업이 됐든 내 직업이 됐든 전부 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전부 다 자기의 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업을 그냥 쉽게 얘기해서 간단히 얘기해서 이 본론은 각자 자신의 업을 첫 번째 복음화하라, 두 번째는 교회화시키고 세 번째는 선교화시켜 전도 선교화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각자 자기에게 있는 업, 하나님이요 누구에게든지 다 업을 주셨어요. 아직 학생은 학업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어른이 되어서는 각자 자기의 직업이 있단 말이죠. 그 업, 사업이 됐든 자영업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가 하는 업이 있어요. 그 업을 복음화시키고 교회화시키고 그 다음에 전도 선교화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을 정복하는 첫 번째 발입니다. 첫 발입니다. 그렇게 보시라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나의 업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은 네피림 시대라 그랬죠. 창세기 6장 4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랬죠. 이 네피림 시대가 여전히 계속된 이 네피림 문화, 흑암 문화는요 인간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 존재, 가치라 그래야죠. 그런 배경입니다. 왜?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리하기 전의 세상은 여전히 네피림 시대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절대로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무시하지는 않아도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죠. 모르고 있으면 도대체 내가 무엇에 당했는지도 모르고 사는 게 그게 세상 인간들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정답을 찾아가면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 시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네피림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는 것, 그걸 볼 수 있는 것, 그게 나의 업을 복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장에 나갈 때 내 업을 복음화시키라 그러면 어떤 걸 막 나의 전문성을 키워가는 거, 뭐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기본적인 겁니다. 그게 100%죠. 그러면 나머지 100%는 하나님이 현장에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렘넌트들은 내 기능 가지고, 근데 내 기능이 사람마다 다 기능의 차이가 있죠. 똑같은 그 분류의 기능이라도 어떤 사람은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의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기능이든지 가지고 나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퍼펙트하게 100%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그 내 기능을 쓸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시대에 맞추는 것, 이게 우리가 내 업을 현장에서 마음껏 100% 아니 300%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아니 세상 가만히 보세요. 쟤는 별로 똑똑하지 분명히 내가 보기에도 별로 그렇게 월등하지 않고 똑똑하지 않은데 어떻게 보니까 저렇게까지 높은 자리 아니면 저렇게까지 큰일을 했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내가 100% 어마어마하게 준비돼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세상 사람들이 운때가 잘 맞았다, 시간표가 잘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독교인들한테는요, 하나님의 자녀한테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그만 별로 크게 보여지지 않는 기능인데 그걸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나머지를 메꾸시고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세상 정복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능력 가지고는 세상 정복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건 정말 못해요. 애초에 못하는 걸 왜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만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 이 언약을 가지고 내 기능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것으로, 최대의 것으로 끌어가는 것, 그게 나의 업을 복음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업을 교회화시키라 그랬죠.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펠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랬습니다.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가내지. 방주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랬죠. 방주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 방주는 어떤 겁니까? 방주는 배를 의미하거든요. 배. 그럼 배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보통 바닷가에 있어야 되잖아요. 해안가에. 그죠? 여기 육지 안에서 배 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시내에서 배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없죠.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왜? 배는 전부 다 바닷가에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이 노아라는 사람이 깊은 숲속에서 배를 만들고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통나무를 많이 대가지고 끌고 가면 끌고 갈 수 있겠죠. 근데 배 만드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거는 인간이 끌기는 힘든 그렇게 큰 배란 말이죠. 그럼 사람들이 욕을 하죠. 저 드디어 노아가 미쳤구나. 저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인이고 어쩌고 막 그러더니 드디어 미쳤구나. 저 숲속에서 저 배를 왜 만드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조건이 우리에게는 전혀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후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조건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결국은 승리자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깊은 산 속에서 그 어마어마한 큰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다들 노아 보고 미쳤다 그러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홍수가 온 지면을 다 덮을 정도로 재난이 닥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노아는 최고의 응답을 얻게 되는 거죠. 노아는요, 온 세상이 물에 빠져서 없어져야지 응답이에요. 참 안 된 일이지만은 온 세상 사람, 기식 있는 것, 호흡을 하는 것들은 다 죽어 없어졌다 그랬거든요. 그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재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조건을 갖춘 우리 렘넌트 후대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는 게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 업이 교회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교회 속에 나의 업을
놓치지 않고 사는 것. 이게 나의 업을 교회화하라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하는 업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창세기 11장 오늘 읽은 본문은 아이디어는 좋았어요. 야, 다 같이 모여서 어마하게 큰 탑을 쌓아서 우리 한번 하늘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참 그 인류 역사 속에서 참 어마어마한 계획 중에 하나가 이 바벨탑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참 괜찮은 계획이었어요. 한번 쌓아서 올라가 보자. 진짜 괜찮은 계획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흩어져서 전도와 선교 속에 있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 인생 속에 나의 업을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게 내가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떻게 모든 세상을 향한 그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랬습니다. 아니,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다는 얘기는 1년에 한 번씩 소출을 하는데 100배를 얻었다는 얘기는 100년간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100년 축복을 받았으니까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자기의 업을 내가 나의 전문성, 나의 업을 정말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 속에 사용하겠다라고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100년의 응답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게 뭐 있어요? 얼마나 위로부터 부모님들한테 재산을 많이 받았어요? 없어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믿는 자에게, 렘넌트들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는데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후대가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약속, 그 조건, 그걸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눈만 열려지면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매일 교회에 나가서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뭘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원리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요 어마어마한 축복 덩어리를 이렇게 쥐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막 떼주려고 하는데 전혀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전혀 엉뚱한 데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걸 받는데 전혀 방향이 다른 데가 있어요. 그것만 방향만 제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만 해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자기 자녀들을 축복을 못해서 안달 나신 분이에요. 안달이 나신 분이라니까. 지금 하나님은 막 복을 쏟아 부어 주려고 그러는데 복 받을 그릇이 너무 적거나 전혀 딴 데다 손 내밀고 있거나 이러니까 안타까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정말 이 구정으로는 올해가 또 새해가 시작되죠. 정말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노아처럼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아니 뭐 있잖아요. 제가 가끔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우리 친구들 좀 부잣집 친구들이 있어요. 큰 대형 버스회사 사장 아들도 있고 그럼 걔랑 늘 같이 다니면요 먹는 게 떨어지지 않아요. 뭐 주녀서 지가 다니면서 매일 사서 우리를 먹이고 그러거든요. 아니 세상 것도 그렇게 동행하면 내가 편한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마음껏 쓰고 사용할 수 있고 쥐고 흔들 수 있도록 그런 응답과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정말 새로운 한 해를 멋지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를 제대로 알면 됩니다. 진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이 세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 자녀의 그 권세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하고 그리스도하고 세상 것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기도로 말씀이 여러분과 제게 떨어지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말씀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아니 뭐 가지고 세상을 삽니까? 어디 뭐 주식 프로그램, 뭐 어디 좋은 거 누구 뭐 좋은 정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설계하고 편집하고 디자인한다 그랬죠. 말씀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제게 응답이 되어지고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말씀으로 안 살고 하나님 방법으로 안 살면 계속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만 헤매시고 정말 이 새해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정말 그래서 자신의 업을 복음화시키고 교회화시키고 정말 선교화시킬 수 있는, 그것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말씀 함께 나눌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 당진, 서산, 태안, 대전, 우리 광주, 인천, 강릉, 또 일본, 미국 함께, 특별히 어연공단 홍철래 장로님이 다시 몸이 또 많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 분당 서울대병원에 다시 입원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특별히 회복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여주의 김정분 권사님도, 또 우리 세종의 우리 이송미와 이경석 집사님, 정말 새해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그 업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 백성 될 수 있도록, 특별히 2023년 구정으로 시작되는 한 해에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말씀으로 자신들을 만들어 나가는,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해낼 수 있는 그런 응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이 더 큰 응답으로 증거를 주시는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